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기 얼마나 힘든 그러한 환경 또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 홀로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온 여러분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 성령의 크신 역사를 통해 우리 안에 큰 은혜가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참 좋은 동네에 삽니다. 서울 가운데도 우리 광진구가 이 축복의 서울시 가운데 최고의 현장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아차산이 있고 바로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한강이 있고, 그 넘어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빌딩이죠. 롯데월드타워. 한번 올라가 보셨나요? 참 우리가 좋은 속에 살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롯데월드타워는 무려 여러분 30년 장기 프로젝트로 세워진 세계적인 건축물이죠. 이것이 시작할 때가 2010년에 허가를 받고, 그리고 건축이 시작된 그 2017년 사용 승인이 났으니까 한 7년 정도 건축 공사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7년으로 다 지어진 건 아니에요. 벌써 1987년도부터 이제 그 롯데 측에서 그 엄청난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계획하고 설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변화되는 정치 상황에서 어떨 때는 멈춰야 되기도 했고, 그러나 워낙 거대하고 높은 빌딩이기 때문에 이 최고와 최초의 기술들이 그 당시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총망라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집 하나 짓는 것도 이와 같이 그냥 아무렇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잡하고 거대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어떻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아무런 계획 없이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아주 섬세한 치밀한 그 계획과 또 정확한 설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저 하늘의 새 그리고 가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것들을 이 도미니언의 말, 이 다스리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139편 내려가서 14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시인은 내가 누구에게 감사한다? 여러분 어떨 때 감사하세요? 근데 이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심히 기묘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주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결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그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그냥 이 땅에 우연하게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당신의 어떤 것 아주 분명한 계획, 거기에 따라서 실행 과정을 통해 가지고 참 내 자신이 여기 서 있다는 것, 이게 너무 기묘하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 조그만 이성머리를 가지고는 도무지 이것을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 신비한 그런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건축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저 롯데 월드타워를 그 설계를 여러분 본다면 정말 복잡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머리를 갖고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는 공간이 상당히 많고, 또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가운데 롯데 그 월드타워를 지을 수가 있겠나요? 그런 상상도 해보지 못했을 것 같아.
그러나 설령 여러분이 상상했다 할지라도 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온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자, 나를 이처럼 자녀 삼으시고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이런 일에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그 일을 맡겨주셨고 그 일을 통해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설 때 참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옆에 분들이 어떤 존재예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어떤 존재예요? 정말 대단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에 뭐 세상은 나를 눈길 한번 주지 못하고 내가 처한 현상이 그렇게 미래가 밝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엄밀히 하나님 앞에 이 자리 예배 시간에 내가 왔어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뭔가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것에 따라 성공의 가치를 우리가 따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누군가, 여러분 소유에 대한 개념으로 인생은 성공, 행복 이런 걸 따지지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존재 가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우리가 흥분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힘들어도 소망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로 39절에 칼빈이 참 좋아했던 구절이에요.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 그리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오늘 다 끝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들이 나에게 달가들어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이 얼마나 대단한 바울의 고백입니까? 하나님 예정하셔서 선택하신 우리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의 품, 그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싫으면 나를 쫓겨내, 내가 싫으면 내리치고 뭔가 달면 그냥 받아들이고 쓰면 내뱉는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택한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칼빈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견인이라고, 이 perseverance라고 하는 인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나를 끝까지 믿음으로 나를 살펴주시고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결국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끝까지 내 인생의 여정을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늘 미혹의 영을 뿌리고 거짓으로 달가오고 밝은 그런 광명의 천사로 나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지치고 쓰러지고 어떨 때는 세상을 짝하다가도 어떨 때는 정말 관계에 무너짐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성령께서 나를 그대로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나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이 지치기 쉽고 모든 걸 팽개치기 쉽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지금의 여러 가지 아픔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내 양은, 따라합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자, 내 양은 바로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은혜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을 보잖아요. 사랑의 속성 시리즈 가운데 오늘 15번째 마지막 말씀을 대하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그동안 잘 견뎌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설교도 못하는 목사가 이 수요일마다 이렇게 붙잡고 여러 달을 움직이는데 끝까지 견디시고, 어떤 분은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요즘에 설교가 새롭다고.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제가 실감이 안 가요. 왜냐하면 내 꼬락선이 알기 때문에. 늘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부끄러워서 좀 이걸 이렇게 참 해봤으면, 또 이렇게 준비했으면, 이런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가운데 이렇게 어떨 때는 격려하는, 그리고 자신이 이 말씀 앞에 힘을 얻었다, 이런 얘기 한 토막을 들어도 왠지 내가 부끄럽지만 그 속에 우리 주님이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잘 견디셨습니다. 이제 오늘 15번째 이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견딤 따라합시다. 견딤. 이 퍼세버런스라고 하는 신학적으로 나를 한번 택한 나를 끝까지 붙드셔서 천국의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삼으세요. 근데 그 견딤은 여러분 사랑의 피크예요. 견딤은 사랑의 절정입니다. 견딤이 뭐라고요? 사랑의 절정입니다. 우린 극치라고도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이 견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 구약부터 신약을 쭉 보면 신앙이 흔들리고 심지어 넘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차고 넘쳐요. 뭐 멋지게 박혁호세처럼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떤 신화에 나오는 인물처럼 그렇게 인생이 영웅처럼 산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삶에 약점이 있고 삶에 부딪힘이 있었고 때로 삶에 실패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참으로 인생들을 총 스토리로 이렇게 성경에 그 모든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조차 참 넘어지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합한 자라 그랬어. 당신의 뜻을 그에게 다 드러내어서 그렇게 일하시게 할 정도로 다윗, 우리 하나님도 반할 정도의 그런 피조물이었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열어보십시오. 참 이 다윗이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그의 큰 오점이 뭐냐면 불륜입니다. 밧세바와의 그 불륜의 관계를 통해 그는 그의 영적인 삶과 가족의 상처와 아픔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안타까움이 많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데리고 가서 이제 같이 전쟁터에서 쉬게 하려지만 이 우리아가 충직한 장수입니다. 자기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이 임신한 밧세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우리아를 최전방에 전선이 내보내잖아요. 우리아가 죽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참으로 밧세바의 불륜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미궁으로 빠집니다. 우리아를 살인했죠. 이런 과정 속에 있던 오늘 여러분, 우리도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죄를 저질렀다면 그가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끝판왕이겠습니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기회를 다시 주셨어요. 기회를. 바로 그 기회를 다시 주신 것이 뭐냐면 나단 선지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단의 이야기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그에게 일어난 거죠. 넘어지는 그 다윗, 세상은 괄시의 눈으로 비판의 눈으로 바라봤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으로 그의 넘어진 자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넘어진 자 짓밟지 않고, 넘어진 자 무시하지 않고, 상처당한 자, 죄 지은 자 함부로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장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핫한 인물이 누구라 생각합니까?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지만 이 베드로가 참 그는 성격도 대단하지만 그 삶의 굵기가 그 주변에 영향을 끼친 것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어느 날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바요나 시몬아 참 주님이 칭찬하세요. 너희의 그 신앙 고백 터위에 바로 이제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틈 못하게 한다. 이런 정말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그런데 그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시로 주께서 가신다 할 때 그는 계집아이 앞에 너무 쉽게 무너졌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주님 가는 길 어떤 길이라도 난 따라가겠다. 저 감옥에도 가고 죽는 자리도 가겠다. 근데 계집아이, 조그만 계집아이 말 한마디에 픽픽 쓰러지는 힘없는 그 베드로. 그런데 이제 실패한 베드로가 자기 동업자들과 함께 디베리아에 있는 바닷가에 가서 옛날에 그들이 했던 이제 고기 잡는 업으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누가 다가오셨어요? 예, 인생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한 그 베드로를 다가오신 분은 주님이세요. 그리고 첫 마디가 뭐예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다른가 물어봤어. 너 왜 내가 필요하고 힘들어할 때 나를 도와주지 않고 배신 때렸냐? 책망하지 않았어. 너 나를 사랑하니? 넘어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켰어요. 그는 그 일어섬과 동시에 그는 자기가 십자가 달려 숭배할 때 그건 하나의 전설이죠. 주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달렸지만 나는 그렇게 할 그릇이 못됩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 주님은 성경 구약과 신약에 보면 잘된 사람을 뭐 이렇게 해서 특수 공부를 시켜가지고 요즘처럼 어떤 여러 가지 참 구별된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나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실패한 인생을 붙들어서 당신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그 용광로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우리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가 그 은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참 약하죠. 그래서 넘어져요. 그런데 그 넘어짐이 한 번만 넘어지면 되는데 어때요? 그 넘어진 자리에서 또 반복해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때로는 넘어진 채 오랫동안 그냥 넘어진 채 다시 일어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끝이다.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다르시더라고.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저 하늘과 땅처럼 그렇게 달라요. 우리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할 때 주님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우리 힘으로 된 건가요?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된 건가요?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선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그분이 다가오셔서 그것도 깨닫고 보니까 처음엔 잘 몰랐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신학교 갈 때도 십자가의 그 기쁨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할 때마다 조금씩 성경의 베일이 벗겨지면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파면 팔수록 보혈이 흐른다 그랬어요. 보혈이 흐른다. 참 그 얘기 들을 때 낯설기도 했지만 이제는 뭔가 조금씩 알 것만 같아. 구약을 열어봐도 신약을 열어봐도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걸 봐요. 그러니까 그 보혈에 내 삶을 적실 때 내 드라이한 메말른 내 거칠은 내 성격이 다시 한번 은혜 앞에 서게 되고 방향을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을 길잡이로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이 땅이 주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그 소망을 우리가 끌어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얘기합시다.
그 사랑을 여러분도 저도 받았다면 이제 이 땅,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오늘도 우리를 밀가루도 까불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 세상 앞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오늘 마지막 우리가 함께 됐던 사랑은 모든 것을 뭐한다? 견딘다는 단어. 제가 몬타나에서 동양 선교회 교회라고 미국에서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강중민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호숫가를 같이 둘이 산책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 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견딤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참 말을 제가 말씀 많이 했죠. 견딤이 뭐예요? 제의가 아닙니다. 견딤이 은혜다. 우리가 내 힘으로 견딜 수 없어요. 오늘도 견딜 만한 힘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오늘 4절로 7절을 15, 참 저도 처음이 늘 강해 설교로 많이 했는데 거의 제목 설교 되다시피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설교 준비하기가. 근데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로부터 7절까지.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펴서 다 같이 좀 똑바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을 견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은혜 앞에 반응은 우리가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견딤이 있었겠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삶을 얘기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자그마치 5번을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다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뛰쳐나가고 변절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요즘같이 내성이 우리 약한 사람들은 자살까지 시도해보고 그랬겠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면서 주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목숨까지 바쳐 순교했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극심한 환난을 견디겠는가? 아마 답은 나와 있죠. 누구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오늘 견디지 못하는 일이 있나요? 주저앉고 싶은 일이 있나요? 힘듦이 있나요? 십자가 위에 내 인생을 모든 걸 포기하시고 나를 구원 자녀로 삼으신 그 사랑 때문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견딤 속에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이 여러 가지 엉킴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잘 해결되어서 견딤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를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이름 모를 무수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이 안 나와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또 어떤 이들은 이름이 없어요. 무명인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이와 같은 시험을 당하고,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염소 양의 가죽을 집어쓰고 그렇게 유리하는, 그리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그리고 그 다음에 히브리 기자는 뭐라 표현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좀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면, 견디면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세상에 비굴하게 무너지고 거짓과 부패한 이 세상 앞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당당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오늘 동정교인들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그 주후 4세기 때 그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황금의 언어를 가진 대단한 분입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로 계신 분이었는데요,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 그는 목숨을 내놓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자, 자기를 잡으러 온 집행관들, 자기를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든 여러 사람들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쫓아내시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에레미야와 같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감옥에 가두시면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돌로 치시면 나는 스데반 같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목에 칼을 벤다면 나는 세례 요한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여유로운 마음이에요. 도저히 저도 흉내를 낼 수가 없겠어요. 설교는 제가 할 수 있지만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은 닮고 싶어요. 닮고 싶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합시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한 생을 은혜를 입고 우리 주님의 그 닮아가는 성숙한 삶이 나의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상처투성인지,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어.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해라, 너 왜 쓰러지니? 그게 다구치지 않아요. 쓰러진 엘리야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에게 물과 떡을 주며 일으키지 않습니까? 지친 내 영혼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 데이빗 블랭클이라는 사람이 멋진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가만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있더래.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남들이 자기에게 해를 끼치려고 던진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던진 벽돌로 견고히 기초를 쌓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 브링클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인생은 반응이란 말입니다. 자, 남이 던진 벽돌에 대부분은 분노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반대로 감사로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이 던진 벽돌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시 일어나서 견고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기점은, 인생은 반응인데 그 분기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고 있느냐, 그 순간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 삶의
갈림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드레스라는 동화 작가 아시죠? 저 어릴 때 부산에서 저희가 망했죠. 저 산동네 인수동 골짜기까지 올라왔어요. 책이 그렇게 읽고 싶었는데, 우리 동네 내 친구 저석이, 그 아버지가 운수회사를 좀 이렇게 높은 분이었는데 아들에게 책을 참 많이 사주셨어요. 걔 가방을 들었고, 졸업단에는 꽁샘이 있죠. 그 집까지 가서 가방을 던져놓고 개방에 들어가서 한동일 동화책을 읽습니다. 아마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얼마나 책을 많이 읽어댔던지. 근데 그 안드레센 동화집에 보면 이 사람을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그가 태어날 때 얼마나 가난했냐면, 부잣집에 장례식을 치르다 그 남은 관짝 있지 않습니까? 그 관짝을 띄우다가 침대를 만든 그런 과정에서 성장했고, 아버지는 둘째가라서 서러울 정도로 주량이 높은 술주정뱅입니다. 집에만 오면 애들을 그냥 때리고 패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안드레센은 거기서 분노의 감정을 갖지 않고 그가 묘한 멋있는 표현을 했어요. 내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라는 동화책을 쓸 수가 있었다. 내가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가 있었다. 저 우리 동성애 식구들은 뭔가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초점이 다르고 우리 삶의 가치가 다른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랑 모든 것을 견딥니다. 견딤이 은혜입니다. 그냥 견디면 자기 의지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견디는 동안에 말씀을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앞에 서서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이 4월 3월 달이 우리 안수집사님들 세 분을 장로로 세우는 투표도 합니다. 또 코로나 이후로 이제 교인들이 조금씩 불어납니다. 예배 시간에 저는 참 희망을 갖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느 때는 저 공간에 10명도 채 안 되는 분들을 바로 바라볼 때는 지쳐버려요. 근데 마음을 고쳤어요. 저분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들과 은혜의 마당에서 참 예수 모시고 함께 아침에 큐티한다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한 분 한 분이 소중해요. 대신방 잘해보고 싶어요. 이제는 제자훈련도 이제는 잘해보고 싶고, 뭔가 기초를 다시 다져가는, 지금은 더디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전도가 일어날 것이고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앞에 설 때 우리 동성교회는, 저는 우리 황대현 목사님을 생전에 보질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순교의 자세를 갖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것처럼 입과 혀로만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옥고를 치렀잖아요. 우리나라를 말하면 최고의 자리에서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이 호흡을 보내고서서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얘기를 들었어요. 간이 탔다 그랬어요. 얼마나 속을 썩을 대로 썩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이 예배당이 다 지어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로, 오늘 안수 집사님들 어떤 자세를 갖고 주님의 교회를 헌신해야 됩니까? 이제 모든 것을 사랑은 견딥니다. 좀 담임이 무거운 말을 해도 아멘, 좀 힘든 얘기를 해도 아멘.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면 따라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이 길을 믿음으로 잘 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